할렐루야. 우리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도 함께 하시는 우리 영진의 성도님들, 그 초소에서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송하실까요?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우리 함께 찬송하시면서 수요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오랜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우리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찬송합시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먹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주는 나의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우리 찬양 한 곡 더 하시고 우리 남덕자 집사님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함.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함.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남덕자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3일 동안 저희들 지켜주시고 이와 같이 또 수요 예배 가운데 참석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모든 이들이 지금 어려운 시기를 하루하루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하루속히 코로나로부터 정말 안개와같이 사라지는 길을 간절히 기도하오니 아버지여, 이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정말 안전한 일상이 될 수 있도록 하루속히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사 이 모든 것이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정말 아버지여, 날마다 저희들을 기도하는 가운데 또 살아가지만은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정말 아버지 기도하지 못하는 저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주님이 간섭하여 주셔서 기도의 자리에 참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번 주 창립 63주년 예배를 드리게 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원로 아버지 하나님, 집사님들과 장로님들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저희들의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또한 아버지 다음 세대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도록 저희들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가르치는 교사님과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정말 믿음으로 잘 양육하여서 다음 세대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영진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번 주 토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 마음을 같이하여 정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중보 기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도록 발길을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이기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하였사오니 우리 영진의 중보의 기도의 힘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기도의 능력으로 도와주옵시고 저들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셔서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목사님도 아버지 귀한 말씀 들고 상강에 섰사오니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도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의 영역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복된 예배 자리에 참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아버지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주님 함께 하시고 저희들 날마다 간구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입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5절까지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두 가지 광고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는 돌아오는 토요일에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7시 시간을 기억하시고 우리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힘과 여력이 있기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끝까지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한 사람씩 꼭 권면하셔서 풍성한 기도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광고 소식은 돌아오는 통합 예배, 주일 예배는 11시 통합 예배로 드리는데 지난 주일처럼 돌아오는 주일도 25인승 차량 운행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삼동 주변에서 오시는 25인승을 타고 오시는 여러분들은 이 점 양해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또 대중교통을 위해서 그렇게 교회에 오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은 주중에 전체 문자로 다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말씀을 나눌까요? 여호수아 13장부터 21장까지의 말씀은 정복한 가나안 땅을 이제 어떻게 분배해 나가느냐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고 그렇게 지난 시간에 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는 지난 13장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서 나눠 가져라라는 명령의 말씀이 있었고, 그 명령에 따라서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 땅, 오른쪽에 정복한 땅을 두 지파 반, 루벤, 갓 그리고 므낫세의 반 지파, 두 지파하고 반이 그 요단강의 오른쪽 땅을 나눴던 말씀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이 여호수아 14장에서는 이제 요단강을 중심으로 서쪽 편에 있는 땅을 어떻게 나누어 가는가에 따라서 그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는 과정 속에서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는 인물이 등장해서는 그 분배받기 전에 본인이 이러한 것을 요구합니다라고 자신의 특별한 요청 사항을 말하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갈렙이 유다 자손들과 함께 여호수아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전에 모세가 자신에게 줬던 그 약속을 오늘 이 시간에 그것을 성취시켜 주십시오, 실행에 옮겨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렙이라는 인물은 유다 지파의 족장이었습니다. 그리고 45년 전에 여호수아와 또 10명의 정탐꾼들과 함께 가나안을 정탐했던 정탐꾼이었죠.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은 성실하지 못했고, 여호수아와 이 갈렙이라는 인물만큼은 모세에게 돌아와서 믿음의 보고를 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갈렙의 신앙을, 그 중심을 보시고 모세를 통해서 갈렙이 밟는 땅을 내가 반드시 기업으로 주겠노라라고 약속을 하셨던 거죠. 이제 그 약속을 실행해 주십시오, 그 약속을 이행해 주십시오라고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알고 있어야 할 사실이 무엇이냐면, 오늘 지금 갈렙이 요청하고 있는 헤브론 산지라는 이곳은 아직까지도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이방 민족이 살고 있는 미정복한 땅, 미개척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함께 그 말씀을 확인해 보실까요?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갈렙이 요구하고 있는 헤브론이라는 이 지역은 아낙 자손 중에서도 가장 큰 자손들이 살고 있는, 아직도 이스라엘이 정복하지 못했던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갈렙은 왜 그 많고 많은 땅 중에서 하필 헤브론이라고 하는 정복하지 못한 땅,
그리고 산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높은 평평한 땅이 아니고 왜 높은 산지를 달라고 했을까요? 오늘 갈렙의 이 특별한 요청이 들어있는 본문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함께 깨달아 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은 그것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성취되어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성취되어진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그 정복한 땅들을 나누기 위해서 제비 뽑기를 해야 하는데, 그 전에 갈렙이라는 인물이 등장해서는 지난 45년 전에 모세가 했던 약속을 지금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요구하고 있는 장면이라고 했습니다. 갈렙은 45년 전에 가나안을 정탐하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는 믿음의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복을 주셨냐면은, 그 당시 불평하고 할 수 없다라는 그 10명의 정탐꾼들과 그들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여호수아와 이 갈렙만큼은 하나님의 그 저주를 피하고 가나안 땅을 밟게 되는 복이 임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는 것은 오늘 말씀을 한 번 더 곱씹어 보면은 오늘 본문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드디어 이 갈렙이 자신의 그 약속을 이제 이루어 주십시오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은 지난 45년 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늘 기억하면서 지내왔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45년 전에 누군가 나에게 했던 약속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갈렙은 45년간을 하나님이 하셨던 그 약속을 잊어버린 적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85세의 고령에 이제 드디어 다다랐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그 헤브론 산지건 어디건 간에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또 하나님이 자신에게 했던 약속을 끝까지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해주냐 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그 신앙을 소유한 갈렙이 결국은 그가 밟는 땅을 밟게 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게 되는 큰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갈렙에게 그 은혜가 있었듯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우리 성도에게 한 귀중한 약속이 하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은 사실 알다시피 이루어질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 라는 분명한 말씀만 있을 뿐, 그것이 언제 어떻게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 기간의 보장은 사실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갈렙과 같은 형편이라는 것입니다. 갈렙도 45년 전에 언제 내가 이루어 주리라 라는 말씀이 없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내가 반드시 네가 밟는 그 땅을 너에게 주겠노라 라고만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겠노라 라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 또한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 하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 갈렙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일 것입니다. 너희의 그 약속은 거짓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더 선한 계획이 있음을 끝까지 믿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확신 속에서 날마다 주어지는 삶의 현장에 믿음의 선택을 우리가 해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 베드로후서 한번 말씀 읽어보실까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지만 단지 많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잠시 지체되고 있을 뿐이다 라는 내용을 가진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 하나님,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했던 10명의 그때의 정탐꾼들이 아니라 오늘 이 갈렙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기다릴 줄 아는, 그렇게 기대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오늘 갈렙이 한 성의 성주가 되었듯이 우리 또한 그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 노릇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끝까지 붙잡고 사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이 있다면, 두 번째는 우리의 간구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간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자신의 특별한 요청을 할 때에 그 특별한 요청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12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갈렙은 이제 와서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바람, 개인적인 욕심, 또는 지난 가나안 전쟁에서 열심히 공로를 세워서 큰 공로가 있는 그 명분을 가지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45년 전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했던 그 약속을 붙들고 달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갈렙이 여호수아와의 친분을 가지고, 그 친분의 명분을 가지고 땅을, 나에게 특별한 땅을 먼저 주십시오, 또는 나이가 많은 우대 조건을 가지고 이 젊은 세대보다 나이가 한참 많으니 나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십시오 라고 했었더라면 갈렙은 아마도 이미 정복한 땅 중에서 평지, 넓고 살기 좋고 전쟁의 위험이 없는 평안한 땅을 요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갈렙은 지금 아직도 정복되어지지 않는 땅, 그것도 이스라엘이 두려워하고 있는 아낙 자손, 그 아낙 자손 중에서도 가장 건장한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갈렙은 지금 개인적인 욕심이나 바람이나 특별한 명분을 가지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요청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갈렙의 간구가 갈렙에게 응답, 성취, 은혜라는 그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여러 가지의 기도 제목들, 우리의 간구들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나의 그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간구는 어디에 근거해 있는 간구인가요?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작정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간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하나님의 계시, 이 성경 말씀 속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수많은 약속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구할 때에 그 간구에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서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이사야서 55장 11절입니다.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이 말씀은 한마디로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한번 내뱉으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필요를 가장 잘 아시고 미리 예비해 두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의, 우리 자녀의 합당한 기도를 가지시고 그 이미 예비해 놓으신 것들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약속의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사 응답, 성취라고 하는 그 은혜를 맛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그 간구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무턱대고 하나님 왜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왜 저의 간절한 간구를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호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구할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미리 예비해 놓으신 그 수많은 약속들을 허락하심으로 우리에게 풍성하신 은혜를 경험케 하시는 것입니다. 남은 주간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갈렙의 이 요구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는 기도가 되어서 믿음의 기도, 응답받는 기도, 성취되어지는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발견할 수 있는 교훈 세 번째는 다수라고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다수라고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연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여기에 보시면 이전에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이제 모세에게 다녀온 것을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때 보고할 때의 갈렙의 중심, 그 마음을 보시고 갈렙에게 기업을 주겠노라고 그 축복을 내리신 것이죠. 여러분, 45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던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정탐꾼들을 파견해서 돌아온 그 보고를 받는 장면이 45년 전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었습니까? 12명의 정탐꾼이었습니다. 그 중에 10명은 가나안과의 전쟁이 승산이 없습니다 라고 보고했고,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만큼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보고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주로 많이 사용하는 다수결의 원칙, 우리가 잘 아는 다수결의 원칙으로 봤을 때는 분명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한 것이 더 설득력이 있고 더 호소력이 있는 것입니다. 7명, 5명도 아니고 10명과 2명이라면 그 10명의 말이 얼마나 더 호소력이 있고 설득력이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대세를 따라서 마땅히 그 다수의 의견이 존중되어져야 하고 그들의 의견을 따라가는 것이 현명한 선택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그때 그 10명의 다수와 또 그 다수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따라간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의 태도에 진노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결코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다수의 의견을 따라가는 현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진노를 하셨을까요? 이유는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그 다수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않은 다수였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지난 이스라엘의 역사를 상기해 보면서 따르는 사람이 많다고 무조건 옳은 것이 아니다, 이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이 어디인가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것만큼 참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다수의 의견을 수렴한다, 정말 좋은 취지를 가진 것이죠. 하지만 이것이 조금만 변질되면 다수가 절대시 되어지는 우상이 되는 것이고 집단 이기주의를 표방하는 굉장히 큰 위험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냥 다수결의 원칙만이 능사가 아닌 것입니다. 가까운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이 대한민국의 사회를 보시면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민주주의의 결정 방식인 이 다수결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 백성들은 때때로 투표가 만능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하지만 다수의 힘으로 소수를 무시하고 그 결정이 곧 최고의 결정인 것처럼 생각하는 큰 오류가 발생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무조건 많은 사람이 생각이 같다라는 것에 그것이 옳다라고 외칠 것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방향이 다수에 있는 것인지 소수에 있는 것인지를 확인하고, 만약에 다수가 아닌 소수에 있다라면은 우리는 담대하게 그 소수의 뜻을 따라갈 수 있어야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성도의 결정은 단순히 사람이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품은 갈렙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곳에 우리의 성도의 결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과 구별되어 있는 생각을 가지시고 갈렙과 같은 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또 발견할 수 있는 네 번째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성도에게 성실함이란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것입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성실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가다라는 말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다시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여기에서 갈렙이 어떻게 말을 했습니까?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을 보시면은 그는 자신의 그 성실함은 곧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 것, 하나님께 충성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장면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성실함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성실함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자신에게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 하는 것, 열심을 다해서 하는 것, 이것이 성실하다라는 것에 기준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의 성실함이란 그 기준이 조금 다른 곳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실함의 기준을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가냐 가지 않느냐에 있다라는 것이죠.
다른 모든 일에서 내가 열심을 다하고 열정을 바쳐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지 않는 삶이라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성실하다라고 칭찬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가나안의 이스라엘의 가나안 이전의 역사를 살펴보면 금방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정탐했을 때의 그때를 한번 돌아보실까요? 갈렙이 가나안의 정탐꾼으로 역할을 감당했던 그때 여호수아 외에 갈렙에게는 10명이라는 정탐꾼들도 함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시면 10명의 정탐꾼들도 40일 동안 그 위험하고 그 고생스러운 정탐 생활을 모두가 다 성공적으로 마치고 모세에게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막상 생각을 해보면 그 10명의 정탐꾼들도 정말 자신의 목숨을 걸면서 정탐꾼 임무에 성실하게 임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다 무사히 그 정탐을 마치고 모세 앞에 다 모인 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10명의 정탐꾼들에게는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가는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정탐하고 왔지만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를 내리시고 그들이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는 저주를 부으셨다는 것이죠.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오늘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정말 성실한 삶이란 무엇일까? 이것을 고민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실함의 기준에 얼마나 이바지하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을까라는 것을 묵상할 수 있어야만 된다는 것이죠. 무조건 나에게 주어진 삶을 바쁘게 부지런하게 그렇게 산다고 하는 것이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는 결국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준에 걸맞는 그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끝까지 살아가는 삶, 그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성실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지금껏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 일주일의 그 삶의 방식을 내가 조금 돌아보면서 나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가 있는지, 그 우선순위가 잘못되어졌었더라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바로 잡아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훗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서게 될 텐데 그 하나님 앞에 설 때 성실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칭찬받는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갈렙의 인생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모세 또 여호수아 때문에 그 그늘에 가려져 가지고 갈렙의 이 신앙이 전면적으로 싹 드러나진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땅을 분배받는 요때 나오는 갈렙의 모습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갈렙의 변함없는 신앙, 갈렙의 그 진취적인 기상, 이것이 우리에게 큰 귀감이 되는 것이죠. 갈렙의 그 믿음과 신앙이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광야에서 죽어가는 그 와중에서도 그 믿음과 신앙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밟게 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을 차지하게 되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 또한 갈렙과 같은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그 믿음을 소유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상상 그 이상의 복을 우리가 받고 차지하고 누리게 되는 그 약속의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까요? 내가 매일 기쁘게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하시고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이렇게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 우리 2절 찬양할까요? 전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우리 4절 찬양합니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우리 3절 다시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먼저는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갈렙과 같이 변함없는 믿음과 신앙으로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믿음의 유산이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에게도 깊숙이 스며들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과 다음 세대와 우리 자녀를 위해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여분네 아들 갈렙이 85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그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기다리며 소망하며 살아왔듯이 우리에게도 그 약속에 소망이 있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이 땅을 견디고 버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자에게 그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였으니 우리의 이 말씀이 약속의 근거가 되어서 우리의 훗날 하나님 앞에 설 때에도 상상 그 이상의 복과 그 상상 그 이상의 기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게 하시고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날까지, 나팔 불 때 그 날까지 아버지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바라옵기는 우리의 이 믿음이 아버지 혼탁한 세상을 살아가야만 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와 자녀들에게도 흘러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심으로 다른 길로 가지 아니하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구별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의 한 사람의 믿음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 그들로 하여금 수많은 사람들의 그 영혼들이 변화되어지고 치유되어진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이 땅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코로나 사태와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영진의 성도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돌아오는 토요 기도회, 그 기도의 시간에 은혜가 넘치게 달라고 우리 다 함께 성도들의 안전과 건강 그리고 토요 기도회를 위해서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군가는 널 위해서 기도하네, 이 찬양의 가사처럼 누군가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 우리가 힘써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 한 지체가 되어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들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기는 이 토요 기도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준비하는 자와 참여하는 자 모두에게 하나님 크신 은혜로 부어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믿음의 확신이 더 굳건해지고 견고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기도, 의인의 기도는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붙들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삶의 환경과 삶의 일터와 현장과 가정과 모든 영역에서 주님 장악하여 주시고 주권적으로 일하여 주시고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그 삶의 현장에 지켜주심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보호하심의 은혜가 있게 하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체험의 간증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경제적인 사정도 주께서 하시나이다. 아버지, 영육 간의 마음의 상태도 주께서 하시나이다. 아버지,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치료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회복의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체험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랄라랄라랄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에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 미자립교회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 나라와 민족을 품고 우리 여러 가지 재해로 피해를 입고 있는 이재민들, 또 새롭게 선출된 그 위정자들, 또 북한 땅, 우크라이나 사태, 이 세계 민족을 우리가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지 미자립교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한 뜻으로 기도할 수 있는 힘과 능력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 주옵사오니 이 기도의 영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날마다 드릴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현장에 함께하지 못하나 우리의 마음이 그들과 언제나 함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의 건강이 악화되지 않도록 주님 막아주시옵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그 사명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선교사님들의 마음을 굽어 살펴보시고 복음 들고 나아가고 주의 사랑을 들고 나아가는 그 선교사님의 앞길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 붙여주시고 물질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날마다 주님 축복의 창고를 열어주셔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미자립교회 목사님들 오늘도 작은 교회라도 그 교회를 섬기고 지역사회에 앞장서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그 교회마다 손길에 손길을 더하여 주셔서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작은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하나님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이 땅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위정자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장악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하셔서 이 나라가 더 이상은 악한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여러 가지 재해로 피해를 입은 아버지 이재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도움의 손길이 식어지지 않고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번 어려움에 다시 한번 슬기로운 마음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북한 땅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땅이 속히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하여서 전 세계의 기독교인이,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이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그 땅에 그 슬픔 영혼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그 복음을 통하여서 아버지, 수많은 것들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볼 때는 어려움과 절망과 위기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들을 변화시키실 가장 훌륭한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 세상이 통치되지 못함을 깨닫고 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은혜, 기도할 수 있는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하는 것이 하나도 없사오니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로 입혀주셔서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의 흔적에서는 감사와 찬양만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또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도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사 후히 채우시고 누리시고 넘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실 줄로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